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연말 결산을 하고 재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을 결산하고 정리를 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과 함께 새로움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할까?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입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에 네 분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네 분이 다 팔을 좀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네 분의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그래도 왼손을 다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오른손이 다쳤으면 손자 도시락을 제대로 싸두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왼손을 다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더랍니다. 다른 권사님은 오른손을 다쳤는데 아이고 감사하지요. 넘어져서 뇌를 다쳤으면 그냥 골로 가는데 이 오른손을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내가 이 손모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날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런 거지요. 이 다음에는 이 손 가지고 주의 일을 잘 하라고 그러신 거지요.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랍니다. 다른 한 권사님은 아이고 그동안 파출부로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몸을 돌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손을 다쳐서 좀 차분히 쉬라고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라고 이 네 분이 다 다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로 해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역시 권사님들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회를 오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로 넘어지셔서 뒤통수에 혹이 크게 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좀 불평할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을 순방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뒤통수에 혹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검사하다가 다른 병을 발견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고백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늘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고린도전서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나 글로의 집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수시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다 들은 다음에 편지를 쓰는 게 근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들어보니 이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가정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을 가만히 보니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무지개는 7색깔이죠.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컴퓨터로 색을 표현하면 256만 가지 이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무지개 색깔 정도, 크레파스, 물감 정도의 색이라면 이 컴퓨터로는 256만 가지 이상의 색깔을 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다양하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놀랍게도 그것보다 더 다양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가슴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자리로 승진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양하고 각기 다르고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고 많고 그걸 다 모아보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은혜를 모아보면 그건 표현 그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사놓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는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출입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그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라고 편지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심안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사람들에게는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육적인 눈,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 불평하고 불만할 게 천지에 깔려 있죠. 전부 다 불평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도요. 이 더우면 더워서 짜증나고요. 또 추우면 추워서 짜증납니다. 한쪽은 덥고 한쪽은 차갑습니다. 이 공간을 채워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야, 이런 날씨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있으면 6절에 기록하듯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어 이런 시련을 주시어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런 시련들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지면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왜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301장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한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편지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 줄 안다. 너희가 어려움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그 시련도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감사해라. 그걸 이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은 한 해를 돌아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연초부터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25일부터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11시 예배로 드리다가 또 1, 2부로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 주차장 구입을 위해 대출 받았던 일도 어려운 일 가운데 잘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모임 제한으로 인해 정지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아침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를 든든히 지켜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전부 다 불평거리죠. 전부 다 불만족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한 해를 보내고 송년주일로 드리는 이 아침,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수만 가지 일들 내게 주신 것,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건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가 받고 교회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감사를 생략해 버릴 때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나의 걱정, 현재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걱정, 근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어려운 것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잡아야 하고 감사를 잡아야 하는데 걱정, 근심을 잡고 있으니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지나놓고 보니 불평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걱정, 근심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렸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아니 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들로 인하여 8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걱정, 근심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이 걱정, 근심을 쥐고 있다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걱정, 근심을 감사하게 되어주면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아마 누가 물어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아이고 말로 다 표현 못할 겁니다. 아무도 내 손 모를 겁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물어보자마자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정말 힘들었던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 고난이 결국에는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버젓이 오늘 살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말도 할 수 없던 그 모든 것들 지나놓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주셔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감사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또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그 감사 뒤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표현을 했길래 그대로 좀 옮겨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푸시는데 좀 재미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은 재미가 있으시고 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고 또 재미를 느끼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줬더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베풀어도 별로 감사해 하지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은혜를 멈추실 거다.
하나님도 재미가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지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부가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실 거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긴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좋아하네 또 주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쌩까네 그냥 모른 척하네 이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을 건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 크고 작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소설 개미라는 소설로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이 웃음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랑거리라는 내용으로 쓰게 되는데요. 2살 때는 똥 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요 인생을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50세 때부터는 거꾸로 됐는데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세 때는 치아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 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작가가 표현합니다. 결국 이 작가가 표현한 건 2살 때 똥 오줌을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 이 똥 오줌을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 인생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와 같이 특별한 자랑거리 없이 살아가며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으면요, 그 병원 중환자실 앞에 한 10분만 서 계셔 보십시오. 응급실 앞에 5분만 서 계셔 보시고요. 호스피스 병동 앞에 가서 5분만 서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날마다 눈동자가 지치시고요. 조금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쎄 빠지게 힘들고 땀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쎄 빠지게 땀을 흘리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는데 예수 안에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해야죠? 감사해야죠. 은혜 감사하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가자의 어제 성탄절 특송에 연주했던 첫 곡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2022년도가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한 해의 은혜 기억하고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면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하신 축복으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 무엇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는지요.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아침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후의 삶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